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 같이 우리의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은혜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이 또 한 번 소생케 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연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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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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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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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대면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좌우에 우리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2020년도 교회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신앙에 매진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큰 기쁨과 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편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라이브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곧바로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한 이후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후 늦게나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받으시는 대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저 뒤에 입구에 보시면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헌금을 예배 전에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PO박스나 아니면 빌페이로 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 6시에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은 계속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라이브 새벽 예배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은 저희가 6월 말까지 원래는 대면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단톡방 운영을 스탑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연장해서 단톡방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구절이나 찬양 또 예배 후기 또 다양한 글과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면 저희가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대면 예배 사역과 또 여러 온라인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면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좋으시죠? 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대면 예배 시작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가 지금 사정이 친교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정별로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대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곁에 항상 계시고 저희들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이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날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개월 동안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으나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를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과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부분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다운 삶의 자세로 저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으르기 쉬우나니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소수민족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미움이 너무나 많이 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믿지를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시간에 서로 용서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사회를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이 사회가 다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심령을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무서움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빈자리가 만사합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 이 세상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가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늘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과 가정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사모님 아버지께서 병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그 고통에서 해방하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아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시는 참된 말씀을 전달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6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새 힘 주시며 새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모든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도 항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로 주님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민병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신가요? 예, 제가 보고 싶어 오셨나요? 예. 저는 어제 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그립고 이 예배가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제 한숨도 못 잘 정도로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에 관한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과 다음 주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1번에 걸쳐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대면 접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였는데, 다행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또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아쉽지만 그래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팬데믹이 10년 전에만 왔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3개월을 보내야 될 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와 라이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영상 편집과 그리고 영상 활용 방법 등 그러한 낯선 기술을 익히는데 정말 많은 엑스트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영상을 제가 할 줄 알아야죠. 비디오를 찍을지도 모르고 또 생방송을 할지도 몰랐는데 그것을 익히면서 하느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잠도 오랫동안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적도 있고요. 심지어 의자에 앉는 신체 일부분이 종기가 생겨 며칠 동안 제대로 앉지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유용한 기술을 배운 것 같아 나름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다양한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졌던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진 소회라고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던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가, 그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예배의 집중력 또는 예배의 진정성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먼저 공부하는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세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적어도 20분 이상은 운전하시며 오셔야지만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전에 집에서 세수도 해야 됩니다. 화장도 해야 됩니다. 또 옷도 골라 입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참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신교 당번이나 예배위원인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번거롭게만 보이지만 사실 예배드리는 자세를 다지는 중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족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까지 다 정장으로 양복으로 말쑥하게 차려입은 것입니다. 아이들도 옷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분의 교회의 어떠한 성도님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일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체육복 차림으로 허겁지겁 인터넷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만약 대면 예배를 드렸다면 교회에 못 나갈 뻔했다라고 너무 태연스럽게 얘기해 그 목사님이 너무 민망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위해 해야만 했던 과거의 그 번거로웠던 가정들,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됩니다.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화장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운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편리함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데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리한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달콤함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일관성과
긴장감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오셨다면 지금까지 11주 동안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존경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더 나태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저에게 영적인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상대적으로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던 것은 대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있을 때에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른 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누리다가 막상 그것이 없으면 너무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이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의 존재,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가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가 과거에 드릴 때는 그냥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땅 미국에서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될 것이라 3개월 전에 누구인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 드리는 그러한 안타까움들, 아쉬움들, 그러한 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예배의 진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성도님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느끼는 영적 허전함, 영적인 허기짐, 저에게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 그것은 카메라 앞에서 혼자 외롭게 예배 드리는 때가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카메라가 아멘이라고 한 번도 저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러한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는 기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마음에 그 예배의 공고함을 더해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입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전에 직접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때 느꼈던 영적 감성과 영상 예배를 통해 느끼는 영적 감성 사이에 그 좁힐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대면 예배에 대한 갈증을, 대면 예배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가져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새롭게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혹시 흩어져 있던, 나태해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지금까지 갈급해 왔던 대면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전염병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 실질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제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예배에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아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지금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시든 아니면 여러 사정으로 지금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이시든 모두가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여 하나가 되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은혜교회는 사명의 땅인 새로운 지평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어려운 주변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지역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이 은혜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그 본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더 크고 더 원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평에서 이 새로운 출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새 일,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괴물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미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기적은 일상이 될 것이며 승리는 매번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시기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매 순간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첫 설교의 본문으로 시편 100편을 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100편의 예배를 함께 앞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 중에 이 구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동을 잘 표현한 시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매 순간마다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아름다울까 여러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 안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의 1절 2절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거룩한 환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1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단 한 단어입니다.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고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그 도시의 문에, 개선문이죠. 도시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에 나와 축하의 함성을 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루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의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때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외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격이 넘치는 함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큰 소리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경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단어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감정이 넘치는 예배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제하고 절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겁고 아주 장엄한 느낌의 그러한 종교적인 것, 그것이 예배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경건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룩입니다. 가장 경건한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는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예배,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가장 경건하며 가장 거룩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조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분은 자신이 잘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액티브하게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자신은 매번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차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큰 소리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축구 경기할 때 알았습니다. 예, 국가대항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골 들어갈 때 그분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시든지, 응원을 하면서도요, 얼마나 크게 응원하시는지, 예배랍니다.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분 목소리가 다 쉬었습니다. 저만 목소리가 쉰 것이 아니라 그분도 목소리가 쉬었어요. 여러분, 원래 조용한 성품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좋은 일이 생기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위로의 위로의 일들, 여러분, 그것이 국가대표 선수가 골 넣은 것보다도 더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골 넣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일,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일, 모든 이 좋은 은혜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으로 함성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환호성으로, 큰 함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큰 감동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환호성이 넘치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시대는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던 이 시인은 그러한 감격적인 예배를 온 땅이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크게 외칠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우리 주변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 큰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영적인 회복과 천국의 능력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순수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100편 4절에 보면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성경은 나갈지어다, 들어가다 다르게 번역해 놓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두 단어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나오는 그의 문은 성전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궁정은 성전의 뜰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서 나아가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에서 그 앞에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얼굴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오늘 시편 100편 2절에 나오는 앞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그러한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평강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평강과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 장소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아간다라는 표현 안에는 예배자의 적극적인 행동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새벽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우리가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예배,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를 그분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 1절로 2절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감격이 없는 그러한 예배였다면 이제부터는 찬양과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겨우 예배를 드려주다시피 하는 식으로 수동적인 소극적인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새로운 사명의 시대,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가정이 또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팬데믹 이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떨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며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함성을 지르는, 그래서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함성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예배를 우리 은혜교회가 드린다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손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총이 주님, 우리 은혜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